우리가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2탄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찾을 때 저도 이렇게 전화로 교회에 관한 문의를 요새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물어볼 때 교단이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어떤 교단에 속하냐 꼭 이걸 물어보잖아요. 과연 이 교단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지표일까? 교단만 건강하면 우리도 그죠? 저도 예장 통합을 목사 안수를 받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그죠? MDB 과정을 마치고 정말 말 그대로 정통 코스를 밟고 나왔지만 과연 이것이 바로 건강함의 척도인가? 교회 선택에 있어서 기준인가? 우리는 압니다. 건강함의 지표라 그럴까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 때 좋은 교회 선택의 기준을 얘기하자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믿습니까? 씨앗의 질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씨앗의 질이. 물론 우리가 교회 선택을 할 때 다 같이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화목한가 이걸 보는 사람도 있고 교회 분위기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자 어, 이게 지금 뭐 시리가 잠깐만요 이게 그 여러분 알다시피 죄송합니다. 시리아 그러면 시리가 켜지잖아요, 그죠? 그 말이 나오면 딱 뭐가 켜져요 지금. 일단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선택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도 있고 뭐 찬양팀도 있고 각자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를 선택할 때 좋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떠한 연유가 되었건 교회 선택에서 여기에 저는 온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자신의 신앙의 목표라든가 또 뭐 그런 뭐랄까 목적들이 말씀을 통해 바뀌기 시작하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질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말씀의 질이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를 다녀봤겠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느냐. 가장 최상급 100% 가장 최상급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 누가 100%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느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말하는 것들을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그대로 100%의 계시 전달자가 되셨듯이 그대로 또 목사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아마 여러분이 목회자를 지금 찾고 있다. 유튜브 성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전하신 말씀들 이것을 한국교회가 또 목사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뭐 행하신 사역을 모방하든 그대로 계승하고 승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교회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들을 원색적으로 또 여과 없이 그죠? 그대로 우리가 위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들을 그대로 받아 마시고 그대로 씨앗들을 뿌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익숙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보통 반응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좋은 반응,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와 같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그 사람이 꼭 염소라기보다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랄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게 아니면 또 불편함들 그리고 압박감 이러한 반응들을 많이 느끼죠. 성경에도 그러한 안 좋은 육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적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도 좀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진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거룩한 뭘 주냐면 부담감을 줍니다. 믿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봐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해요.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죽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맥이 있어요. 그리고 기조가 있어요. 항상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열매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제자가 되려거든 제자도를 얘기할 때도 죽음을 얘기해요. 무엇을 심고 거두는 큰 축복의 원리를 설명할 때도 우리가 씨앗 신앙 여러분들이 셀 모임 했겠지만 뭔가 거두는 근성만 있으면 안 돼. 마지막 때 심는 근성이 있어야 거둘 수 있게 되는 어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강가지 않는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래. 기쁨으로 뿌리고 싶은데 그럴 때 기쁨으로 단을 걷는 그 공의의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심는 삶을 살아라. 대가를 지불해라. 자기 포기, 절제, 죽음으로 들어가라. 누가 좋아해요? 예수님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만 보이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려고 우리를 택했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는가?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만 하는 순간 영생이 보장되면 이렇게 좋은데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라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대. 선한 싸움을. 여러분 이제 막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초신자들이 있어. 이 설교를 초신자들이 들을 텐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야. 때로는 성경에 나왔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돼. 그러나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안 들려. 왜 나를 음침한 골짜기에 보내냐 이 말이야. 왜 불행을 경험해야 되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가 좋은 것이라며 얘기하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좀 믿음이 성장한다 싶으면 고난이 여지없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나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위로받고 싶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어떤 정말 주님은 요술 방망이처럼 그죠? 요술 램프처럼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내가 소원을 말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동하고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나는 원하지만 주님의 요구는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심어야 된다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것. 청년들아,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청년의 때 많이 심어라. 물질로도 심어야 되고 기도로도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복음을 아주 면밀하게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이 사랑을 배웠더니 이 사랑은 이타적이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살아가야 된대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수록 남의 유익을 더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까지 성장해야 된다네.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부담되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한 부담감이 오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물질에 관한 설교일 수 있어요. 다른 건 그래 다 용납해. 근데 그냥 물질 얘기하고 축복 주면서 재정의 기름 부음만 얘기하면 다 좋아해요. 와, 재정을 부어준대. 재정의 문이 열린대. 재정의 창고가 열린대. 그래서 전부 재정 축복 설교하는 부흥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정과 관련해서 축복은 고사하고 또 재정에 관련돼서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또 설교하기 시작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아니, 나는 축복 설교만 듣고 싶은데. 아니요, 단순히 물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하지 말라가 크게 압박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라도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있어서 하나도 부담스러운데, 또 하지 말라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 같아서, 쉽게 이제 초신자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의 자유를 제한할까? 근데 성경은 자유케 한다는 종교인데, 근데 물론 우리가 알죠. 진리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자유는 우리가 말하는 방종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한적인 자유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불법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의 순종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자유함들. 그 자유는 근데 영생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보다 더 큰 범위인데 내가 생각하는 제한적인 자유 안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인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소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압니다.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우리의 숙명적인 부르심, 고난의 부르심을 알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좀 부담감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성경을 읽을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좋은데 진리를 가까이 갈수록 부담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더 들어가기 싫은 거야. 더 깊숙하게는 안 들어가고 싶고 이 정도까지만 주변 경계만 서성이고 싶은 거죠. 성막을 봐도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막들의 번제단 속죄하는 그 영역만 그냥 바깥 마당만 밟고 싶은 거지. 더 깊숙이 휘장을 열고,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 보혈로 이미 휘장을 이제는 젖혀놨어. 커튼을 젖혀놨다. 아니 찢어버렸어. 들어가기만 하는데 안 들어가. 왠지 아세요? 경외강 앞에 못 들어가는 이유도 있지만 왜 못 들어가냐?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종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면 빼앗길까 봐. 더 깊이 들어가면 나 자유를 빼앗기고 내 물질도 다 가져갈까 봐. 뭔가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를 몰라. 왜?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붙잡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성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은 지금도 거룩한 산 꼭대기에서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려움, 부담감, 불편함, 저는 이것을 성경으로 하나하나 다 증명하려고 오늘 어떤 사례가 있었고,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염소라기보다는 목회자 잘못도 있고 그 사람이 꼭 염소라기보다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을 돌파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요구와 뭔가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먼저 아까 제가 참 물질 부분은 더 부담이 된다. 실제적으로 부자 청년 우리 얘기 다 아시죠? 거예요. 축복만 얘기하면 그냥 너무 막 마음에 평안이 오고 좋지만 그 부분 귀가 쫑긋하다고요. 주식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으면 귀가 쫑긋 드는 것처럼 와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재정의 기름 부음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부흥회하는데 막상 부흥회 보면은 뭐야 주님의 요구 가운데 또 구원론과 이것을 연결시켜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더 은혜를 받아. 근데 막상 저희 교인들은 진리를 아니까 자유를 맛보고. 왜?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음에 구원.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이에요. 축복은 이 땅의 한정적인 현세적인 축복이지만 구원은요 이제는 믿음의 결국,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보다 순종을 택해야 되고요, 축복보다 구원의 개념이 더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여러분의 문제로, 여러분에 있어서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 예를 좀 더 드릴 텐데, 자, 얼마나 부담감을 주는지 한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네가 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조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냥 오늘 뭘 느끼냐면, 야, 진짜 어렵다라는 느낌,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피로감이 확 들어오는 거야. 오늘 제가 초신자도 몇 명 들으라고 했는데 들으면서 피로감 좀 느껴야 돼, 처음에는. 그죠? 초신자니까. 성령 막 장성한 분량처럼 막 기쁘진 않을 수 있어요. 자, 25절 쭉 읽어볼게요. 읽어만 봐도요. 읽어만 봐도 그래요. 자,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리하고 제자는 틀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다 제자는 아닌 거야. 교회가 전부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어 몰려들지만 그 중에 제자는 다수다, 소수다. 소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상황에서 비율적으로 봤을 땐 다수일 수 있죠. 그러나 소수인 거예요. 수많은 무리지만 너희 중에 적은 무리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가 받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항상 적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시작. 그를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좀 오늘은 초신자도 들어야 되니까 배려를 하셔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이건 해석을 안 해줘도요. 그냥 부담이 확 돼.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꽃길인 줄 알았더니 뭐지? 벙 찌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네. 아브라함 보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나도 바치라고 하나? 확 들어와야죠, 이제 부담감이. 나는 내가 지금 꼼쳐둔 돈이 있는데 이거 여태 엘리야가 너희는 그죠? 나를 위해서 먼저 떡과 그죠? 기름으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나귀 새끼 주인에게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것처럼 혹시 예수님의 이런 재정적인 요구가 교회를 통해서 있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딱 긋는 거죠. 안 들어가요. 진리 깊숙이. 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진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진리와 분리된 개념을 이해하면서 진리로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모순이에요. 예수님은 진리거든요. 믿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죠. 여기 보세요. 그냥 읽어만 봐도 뭔가 미워하래. 그럼 내 제자가 안 된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두 번째 조건이죠. 제자 되는 두 번째 조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요. 성령학교 하고 있지만 그런 제자가 아니라 그냥 배움의 제자가 아니라 여기는 따르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것은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제자는 같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제자가 돼야만이 구원받아요. 제자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되지 못한다 말을 바꾸면 더 확 들어올 겁니다. 개념이. 주님의 이 문맥 안에서. 자, 그 다음 28절에 이와 같이 33,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물질이 나오는데 3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이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청직이 직분의식을 갖고 맡겨지고 위탁되어졌다라는 사상에서부터 여러분 물질 생활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또 여러분 안에서 헤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그 물질을 또 누리실 수 있어요. 차도 사세요. 좋은 차. 좋은 집도 살 수 있습니다. 분수에 맞게. 충분히 가능해요. 명품도 살 수 있어요. 명품 산 게 죄가 아니야. 그 사람의 사는 수준에 따라 틀린 거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누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물질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모든 걸 사용해서 너는 아무것도 쓰지 마가 아니에요. 또.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죠. 그런 삶의 양식으로 나가려면 지금 처음에 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배워가야 되지. 어쨌든 세 번째가 부담이 막 되죠.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19장. 그럼 이 세 번째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19장 16절에 알지만 우리가 오늘은 초신자를 아울러서 오늘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설교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금 경종 울리고 정신 차리라고 교회에게, 나라가 아니라 교회에게. 믿습니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지금 회복하지 못해요, 지금. 왜 보혈로도 그 피로 말미암아 휘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보혈의 능력이 없어서인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물론 1장 8절에 답이 있지만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려는 근본적인 치료책 또는 대책은 뭐냐면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온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좀 영적 실상들을 드러내야 돼. 한국교회 영적 실상들을 드러내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어떤 해결책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우리가 타이틀을 갖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들을 드러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할 때 입을 닫는 목사들, 들을 때 귀를 닫는 성도들, 둘 다 소경 집단이에요. 어둠이 교회를 덮어버리는 이 어둠에 지배당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 실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죄의 실상을,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걸 드러내고자 오늘 하는 설교니까, 계몽시키는 설교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 일단은 주님의 설교, 주님의 요구는 참 이렇게 부담스럽다.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심는 삶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 없을 때 이런 불편함과 이러한 부담감들, 피로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는 거예요. 특히 물질에 있어서. 자, 16절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이 말 그대로 축복 설교 들으려고 주님 앞에 왔더니 부자 청년이 뭘 요구하냐면 돈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 버림받았어요. 돈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왜? 구원과 연결시키니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또 부담이 돼. 자, 16절 읽어보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물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게 디도서 2장, 에베소 2장에 나온 말씀이죠. 명시된 말씀이니까.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 계명에 있어서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을 다 나눕니다. 근데 부자 청년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터치 안 해요. 근데 물질은 얘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요. 그런데도 어둠이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계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자신만만하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점점 견고한 진들이 부자 청년의 어떤 삶 가운데, 그죠? 또아리를 틀었던, 뿌리를 내렸던 어떠한 욕심이랄까,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으면 이 생명의 씨앗을, 또 기존에 있던 질서들이 다 붕괴되고 이 만몬신의 지배 가운데 세상의 시스템이 정말로 이 탐심이라는, 그죠? 엄청난
사망의 열매들이 맺어질 걸 예견하고 주님이 불쌍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사랑하사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사랑하는 청년이 나와요. 관계가 없는 청년이 아닙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미 사랑하는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뭘 준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니까 말씀을 줘요. 근데 우리는 귀를 쫑긋 하는 설교는 축복과 연결된 시키는 거, 더 부자 되게 만드는 거. 그런데 구원과 연결해서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 성령 안에서 심는 삶을 딱 예수님처럼 얘기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이죠, 그러면. 근데 왜 지옥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쭉 가면 성령은 이것은 사람을 할 때 누구나 한다? 하나님은 하게 한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줘야 돼. 왜? 성령 충만하면 물질에 있어서 이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다. 믿습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무조건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 물질 생활이라는 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서 주님의 그런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 심는 삶, 이것은 성령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이것의 유무에 따라, 성령 충만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영적으로 가느냐 육적으로 가느냐 나눠진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이 얘기한 다음에 끝에 부분에 그럼 누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뭐가 또 부족합니까? 21절에 네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 교회 와서 물론 우리가 참 많은 밀물과 선물을 겪어요. 그런데 왜 부담감을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속 뭔가 신앙이 커질수록 어때요? 요구만 하는 것 같죠, 계속. 보세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 근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땐, 주님은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잖아. 내가 온전한가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초신자 때는 몰랐는데 계속 알아지는 거예요. 양파 껍질이 계속 벗길수록 계속 또 까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맛본 자, 제대로 맛본 자, 사마음으로 맛본 자는 계속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지식으로 받고 일단 순종의 차원이에요. 순종하기 싫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순종을 해서, 그러니까 벗겨지는 거니까 비밀이 열어졌어요. 근데 그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받으면 그것이 어렵고 버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물밀듯이 요구만 들어오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부터 순종하자고요? 그냥 지금 내가 깨달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머리만 복잡할 필요 없어요. 내 앞에 순종할 영역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깨달은 것부터 하나씩 하라고요. 작은 것부터 충성해 가라고. 믿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실테라가 얽혀 있으면요, 어디서부터 풀지? 더 얽혀. 하나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냥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이게 방법이란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계시적으로 직접. 그래서 좋은 곳에 충성하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것. 한 스텝, 그 다음에 앞순종의 발자국을 내디디면 그 다음 두 스텝, 세 스텝, 그 다음 나중엔 뛰어갈 수 있을 정도의 담력과 용기와, 그죠? 그런 힘들이 들어온다. 믿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맛보고, 그죠?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런데 주님이 요구가 버거운 거야. 왜? 소유를 다 팔으래. 내 소유 중에 10분의 1만 그냥 내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 말은 그 진의는 뭐냐면 네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뭐 소유 다 팝니까? 여러분들 소유를 전부 다 교회에 다 냈어요? 그런 요구는 이단들이 많이 하죠. 저는 물질 요구 해본 적도 없잖아요.
제가 건축헌금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자고 할 때 그렇게 한 것 말고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처럼 헌금 강요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목회자들은 뭐 권사되면 5천만, 1억, 장로님 1억 내라, 뭐 재정적인 요구 많이도 하대요. 많이도 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헌금 생활하고 누가 했는지 다 저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안 적는 이유가 왜? 서로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기 싫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전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 있어서 헌금의 도에 있어서도 물질의 도에 있어서도 가르칠 부분이 있고 섬기는 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러이러한 영역에서는 알려드릴 뿐이죠. 보세요. 주님도 물질 설교하잖아요. 야, 네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대해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신적 명령.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장사하고 하나님에서 투자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산상수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야. 이거 없으면 나 제자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세 번째 조건에 있어서. 대부분 물질에 실패하는 거 아세요? 왜? 다른 건 다 물질은 안 되니까 몸으로 때우고 물질은 안 되니까 물론 물질이 없을 때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서 주님 나라도 드리겠습니다는 희생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물질은 감춰놓고 안 되니까 그것도 우상이 되거든요. 이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걸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자였기 때문에 정말로 몰라요. 또 저도 하나님 또 제가 무의식 가운데 부지불식 간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또 그래서 매 순간 또 연단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 깨닫고 또 무지해서 또 깨닫고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교만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됐다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또 욕심 잉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따르는 대지 아닙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요구가 많냐 주님이. 이런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 희생을 요구하는 삶의 방식. 여러분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세분화시켜서 이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심해 들어요. 뭐 설교 들어보세요. 물질 설교만 제가 한 달 동안 하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 말고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근데 저는 성경대로만 설교해도 예를 들어서 요새는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오직 믿음이 좋아요. 오직 믿음 이런 교회 가는 거야. 찬양 뜨거운 교회가 왜? 거기 물질 설교 안 하거든. 막 찬양이 뜨고 근데 물질 설교 시험 들어서 또 나와.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며 얼마나 신앙의 어불성설, 영적 어불성설인가. 그게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찬양이 목적이 된 것이지. 설교가 목적이 된 것이지. 봉사가 목적, 친교가 목적이 된 것이지. 각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상고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의 문제예요. 구원 받냐 안 받냐의 문제지. 자녀는 구원받고 부모는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목사지만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문제 가운데 번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도 정확한 구원의 길 가운데 어떤 제시는 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줄 아세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긴장감이 없잖아요. 왜? 편안합니다. 안정됐다라는 기만 속에 제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뤄가며 경외함을 품으라고. 경외함을 품고 경외감으로 복종하고 경외감으로 그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해 가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뭘로? 은혜로 하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믿습니까? 그래도 순종을 결단해 가야 돼요. 저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실패하는 것도 압니다.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죠. 계속 습관적으로 죄도 지어요.
그거를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주님도 연약함을 알아요. 보듬어 주세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목표 없는 신앙의 위험성들을 알기 때문에 목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하고요. 목표도 없는데 그냥 또 넘어지는 사람하고 차원이 틀린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목표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물론 이만 또 예수님 목표가 되고 거룩이 목표가 되고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것은 바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요, 믿음이 온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그래서 재물이 보세요.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 뭐예요? 근심하며 가요. 근심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근심이 오게 된다 그래요.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근심이 나를 찌른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보세요. 아, 이 돈 어떻게 다 포기하냐. 이삭을 어떻게 바치냐.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를 어떻게 바쳐. 이거 어떻게 모든 돈인데. 내 돈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주님 돈인데.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탐심 있는 거 아세요? 부자만 탐심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탐심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기 때문에 불꽃 같은 우리의 동기를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 그래서 호주머니가 정복이 돼야 되고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데서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순종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 헌금 생활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헌금 생활은 신적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나의 좋은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주정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습관 엄청 위험해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 예를 들었잖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야, 주정금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감동이 올 때 11조 한 번씩 하는 거고 주정금 생각날 때 하고 주정금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자녀 놓을 때? 야, 1,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에 누구 보이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빨간색 봉투 보세요. 번제를 상징하거든요. 주정금은. 희생.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물질. 찬양 부르잖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리지만 11조만 헌금인가요? 11조는 당연하죠. 나의 신앙 고백인데. 전혀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축복받을 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구원까지도 저는 그것은 제가 말할 소관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택지를 갖고 있죠. 이건 구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제자들과 논조를 해가면서 야,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계속 제자들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나 세다. 우리 결론만 보고 25절에 막 천국이 막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에게 하시죠. 막 그러면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안 한 겁니다. 불편한 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이런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 모든 영적 원리를 알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많이 심을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물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보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탐심 때문에 즉사한 것, 게하시가 얼마를 감추었다가, 그죠? 이런 그냥 뭐 아간도 얼마를 감추은 것, 이것 때문에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그냥 단순히 감춘 게 문제가 아니라 도적질한 게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요, 탐심 우상 숭배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도록 너희들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우리 아간 알지 않습니까? 아간이 탐심으로 얼마를 숨겼잖아요. 자기 장막에.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없는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혔다는 문제, 물질 때문에 막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11조 안 하니까 막힌다. 막힌다는 게 좋은 거야. 왜? 막힐 때 알면 이것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회개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향하는 곳, 그것에 내가 있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그럴 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딱 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바치라고 시험을 줘. 할 수 있냐? 테스트를 놓는 거예요. 왜? 진짜를 나를 사랑한 여부를 알고 싶거든. 믿습니까? 그런데 항상 성령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고 영적 기조를 갖고 신분 스탠스로 무장된 사람들은 즉각 즉시 순종함으로 사랑함의 정도를 즉시 순종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믿습니까? 저도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알다시피 다 읽지는 않을게요. 한 달란트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녀에게 맡겨요. 한 달란트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몇 억의 돈인데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주라. 왜? 생산성 있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달란트가 뺏겨버려요. 주님 재림 때 심판대 앞에서 또 그 전에 한 달란트를 뺏겨버려요. 왜? 주님이 주신 물질을 딱 돈을 맡겼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 보니까 이 한 달란트는 빼앗아서 10달란트에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빼앗아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자 집사님에게 돈이 넘겨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시스템이에요. 보세요. 29절에 나오자 부익부 빈익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30절에 이 무익한 한 달란트 받은 자녀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 그러니까요. 정직하게 설교하면 저도 부담이 돼요. 전하는 자도.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죄송한데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를 해버려요. 한 달란트를 왜 맡겨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단 맡겼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하는 대로 애굽에서 다 받아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재물로 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죠.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런 분이다. 주님은 사랑과 공의가 완전한 조화 가운데 사랑이란 이름, 그 안에는 공의를 전제로 한, 그러면서 그 사랑과 공의가 전 만물의 통치의 기준이고 근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과 공의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의의 아름다움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요, 예수님과 100%의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과 주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100%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했지만 성도들이 느끼는 부담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제 하와 얘기를 하면서도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보통 하라의 계명이고 선악과는 하지 말라의 대표적인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가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낳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freely라는 영어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모든 실과를 은혜로 주신 누림이 있어서도 무한대로 누려라. 그래서 제가 해 아래에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이걸 누리는 거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 법은, 그 금령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는 계속 부추겼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반대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강탈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바꿔버린다고. 부정적인 뭔가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꿔버린다고. 11조 하라 그러면 다 날 빼앗아 갈 것 같은 하나님, 왜 나에게 불행을 주려고 하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부추긴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꿰매 하와가
전신갑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걸 여러분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물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왜 이렇게 나의 자유를 제한할까? 속박할까? 억압을 줄까? 많은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특히 부담을 느낀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기준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을 높여서도 안 되고 낮춰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라는 기준 그대로를 지금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기준 배우러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가야만이 여러분의 그 믿음에 있어서 질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같은 믿음으로 바꿔지는 것이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어쨌든 하지 말라는 계명, 좀 더 공의를 드러내면, 좀 더 주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마귀가 계속 부추겨.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너 죽지 않아. 주님은 은혜의 신학을 강조하면서 주님은 은혜로서 너의 삶을 주장해 주고 있잖아. 성경에도 은혜가 너의 삶을 주장한다고 하잖아. 이 선악과만 먹는다고. 오히려 너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신적 영역으로 네가 들어갈 거야. 하나님처럼 우리를 되게 하는 것, 우리의 본능과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경향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바벨탑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표준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과 이론, 철학, 경험, 지식이, 이것이 교만이고 우상숭배요. 이것이 선악을 아는 일에 신적인 어떤 지식, 그 영역을 강탈해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스스로가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죠? 그 결과가 뭐예요? 겨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만 가릴 뿐이지만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도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선악과 법이 됐건 생명나무 법이 됐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무겁고 어렵게 생각되는 요구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도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면 할 수 있다.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도 그 말이 나온다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제발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하기 싫은 거라고. 네가 이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에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너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줄 것이고 할 텐데 내가 그냥 그것을 다 일일이 실타래를 풀려고 하니까 꼬이기 시작하고 번뇌가 오는 거라.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가 우상이 돼 있는 거 아직까지. 아직도 내 상처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봐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 얘기를 하면서, 자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행복을 위하여.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는 행복을 위하여, 너를 불법으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선악과 나무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모르니까, 의도를 모르니까 전신갑주 입지 못하고 마귀의 꿰매 넘어갔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택하라고. 할렐루야. 행복을 위해서 순종, 말씀을 주셨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더 깊숙이, 광야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러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빼앗길 것이라고. 부자 청년 봤지? 다 소유를 버려야 돼. 더 깊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진리가 좀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을 못 느끼게끔 그 맛을 한번 봐야만이 들어오는데 애초부터 그 단맛을 못 보게끔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미 미혹을 줘버리고 거기에 회방을 놔버립니다. 마귀의 공작은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죠. 그것을 뚫은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도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도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주님의 의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것,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왜 나에게 명령과 규례 윤례를 주셨는가, 왜 이렇게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가, 왜 11조를 하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는가. 예수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뉴비전교에서 계속 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끔 계속 그 길을 열고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영생, 자신의 신적 생명을 나눠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같이 되어서 자기의 영원성을 포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제한해서 이 땅 가운데 3차원으로 들어와서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된 그러한 신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려워하고 무고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 달란트 아까 빼앗긴 자 어떤 저주를 받았죠. 한 달란트가 왜 근본적으로 한 달란트를 받고 장사를 안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요구대로 안 산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던 거야.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이유. 마태복음 25장 24절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보세요.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성도가 왜 이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저주를 받았냐. 지옥을 갔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결말을.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공의를 몰라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창조됐는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목적으로 들어가야죠. 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지,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을 이 산에서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게 만들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2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았다면, 선악과를 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공의를, 사랑과 공의를 깨달았더라면 아마 하와는 미혹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공의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그 사랑과 공의를 에덴 교회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언약 안에 두 가지의 성품을 이미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무겁고 짐이 되고, 때로는 어떤 성도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크게 들어오고,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마라, 이것이 내게 짐이 되고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잘 되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해서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 생선을 달라는데 내가 뱀을 주겠느냐, 정가를 알을 달라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하라고, 다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주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어떤 반응한 줄 아세요?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들어요. 주님의 부담감 되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뭐 대가 지불을 해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 뉴비전교회
좀 기준이 높아 보이는 설교 듣잖아요. 어떤 반응하는 줄 아세요? 제대로 듣는 사람은 어찌할 거란 심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나오죠. 37절에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3,000명, 5,000명의 부흥 역사는 바로 이 심령의 출발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겸손으로 반응해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세요. 어찌할꼬라는 사하고 통해하는 심령.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 내가 주님의 공의를 알았어. 주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영광을 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욥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그 회개가 영광 앞에 선 죄인의 반응이에요. 죄가 인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광 앞에 죄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성, 처절하게 영광 앞에 나의 실존적인 한계성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부자 청년이 알았어야 했어. 내가 다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순종합니까?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심령. 그래서 또 은혜를 구하겠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은혜가 나의 삶의 선봉장에 서서 예수님이 나의 선봉장에 서서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7절에 그래 뭐라 그래요? 어찌할꼬 이럴 때 놀라운 선물과 은혜가 오는 거예요. 38절에 어떤 선물이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되면 세례를 받아요. 회개가 되면 선물을 받는데 성령의 선물. 성령은 이때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초신자들이 이제 이 돌파를 딱 해서요. 이 마음이 들고 들어오면 이제 꿀맛을 맛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침노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간당간당 계속 돌파에 들어오는데 이게 지식이 되고 순종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짐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오늘 두 가지 반응만 말할게요. 첫 번째는 떠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을 핍박하고 교회의 회방꾼이 됩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 나 있는 말이냐. 자, 떠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자, 요한복음 66절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왠지 아세요? 이들은요. 요한복음 6장 가버나움 회당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그죠? 생명이 그 속에 있다. 마지막 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생명의 떡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절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기적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이 요구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적을 일으킬 줄 알고 교회에 왔더니 갑자기 이제는 기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요구하고 상충이 되잖아. 부담이 되는 거야. 순종하라는데 부담이 되지. 제가 그랬죠. 진리로 가까이 갈 수 어려운 거야. 아까 예수님 이랬잖아. 심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삭을 바쳐야 된다. 빼앗기겠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야. 그와 함께 다니잖아. 제자 중에. 그러니까 떠나든지 제가 그랬죠. 떠나든지 핍박을 하는 자가 되든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자가 되든지 두 부류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67절에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12제자를 주되 스스로가 염소인 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12제자를 주되 너희도 갈 거냐. 12제자는 안 떠나겠죠. 왜? 영생의 말씀의 가치를 안 거야. 주님이 진리라는 걸 알아. 부담스러워도 주님을 깨달은 자, 주님의 영광을 본 자, 주님이 곧 생명의 말씀이다. 주님이 곧 진리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진리와 분리돼서 진리는 멀리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찬양하면서 하지만 말씀 얘기 나오면 졸거나 귀를 닫거나 그래서 전할 때 귀를 닫아. 성령의 교육에 주시는 음성을 줄 때는 부담이 되는 것만 닫아. 물질 설교하는 것만 닫아. 다른 좋은 내가 하고 듣고 싶은 설교는 귀가 쫑긋해.
막 재정적인 축복을 준대. 위로. 이런 설교는 귀가 쫑긋해지는데 다른 설교는 자기가 걸러 듣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심각해져요. 이런 사람은 떠나거나 교회에서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 이 사람 떠났잖아. 떠나면 문제가 없어, 근데. 떠나면 문제가 없어요. 왜? 남은 사람이 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절대 안 떠나. 할렐루야. 끝까지 붙어있어 생존한 자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을 죽이려는 자가 생겨.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이 대표죠. 겁나게 중요해요. 8장은. 8장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진리를 딱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잠깐 멈추고 이제 진리를 말해. 우리 교회에서 진리 말하는 거죠. 진리 말하는데 전부 부담스러워. 아까 얘기했죠. 부담스러운 말씀 다 알려드렸어요. 막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주인, 그 다음에 뭐 물질, 뭐 버리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어쨌든 산상수훈의 삶도, 산상수훈만 읽어도 부담되는데. 다 부담돼, 이제 어쨌든. 부담되는데, 요한 8장 몇 절이에요? 37절. 뭐라고 하냐? 죽이려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가인이 진리가 없잖아요. 아벨을 죽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난 자를 괴롭히잖아요. 희롱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잖아요. 종교 시스템이 세일의 부대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참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교회가 다 알곡이 되길 원하고, 염소도 우리는 모르잖아. 양으로 바뀌길 원하고, 주님만이 알겠잖아요. 그러려고 애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좀 유튜브 듣고 오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러지는 것도 많고 남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지금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많은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걸 알지만, 보세요. 아브라함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되었다 그러죠. 이들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본다면 다 아브라함 자손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진리가 있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결국은 의인을 핍박하고 결국은 대적하고 당을 짓는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은 불만을 퍼뜨리고 다니거든. 100%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원흉이. 가장 먼저 불만을 퍼뜨리는데 혼자 안 죽어. 하와가 혼자 죽었어요? 아담을 물귀신 작전 썼어요? 옆 사람에게 반드시 퍼뜨려요. 왜? 혼자만 하면 안 되니까. 목회자를 희롱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게 진리. 이게 진리, 이게. 교회생 한두 번 해봅니까? 여러분들 교회생활 많이 해본 분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왜 당을 짓고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말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내 지혜로 뭔가를 해보고 지식으로 봤기 때문에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느껴져요. 그때는 은혜를 처절하게 구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해 가야 돼.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 제가 말하자면 억지로 순종도 나쁜 게 아니에요. 구부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가 결국은 그 온 집안이 나중에는 동역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를 죽이려 한도다. 주님이 이 말만 합니까? 그 아래도 40절에 봐보세요. 40절에 요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장이에요. 40절에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당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세일을 부정하고 있어. 종교 시스템이, 마지막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다른 비본질로 트집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방해버리는 거죠. 이 본질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행태들을요, 굉장히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걸 안 나게끔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사랑과 공의의 주님의 총체적인 특성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가야 되고 보존해 가야 되고,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염소의 무리일 수도 있고 아직은 연약한 양일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양인지 염소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양의 탈을 쓸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양인데 그럴 수 있어. 므낫세가 결국 천국에 갔잖아요. 회개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 예수를 너희가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까지만 할 겁니다. 44절에 시작. 4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까 요한복음 6장 666이야. 6장 66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떠나갔다 그랬죠. 666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이 말이 어렵도다 그랬죠. 어려운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게 지식적으로는 알아도요, 진리를 모르게 됐죠.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 왜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영적 비밀이라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순종을 결단하고 겸손한 자에게 오는 거다. 믿습니까? 이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에게는 더해지는 축복이 있잖아요. 없는 것은 있는 자도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는 영적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들이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당시에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의 권위 가운데 그들에게 많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다녔던 애들,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에게 유기를 선언해.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것 같으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가인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가인 얘기하잖아요. 아벨 죽인. 교회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므나이다. 이렇게 목회를, 물론 나도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여튼 천국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어쨌든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도 또 진리 나와. 목사님 맨날 말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하지만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를 못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거거든. 그가 거짓말쟁이요. 이건요, 목회자가 말씀 전할 때 진리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진리를 못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가 진리를 타협해버려. 입을 딱 막아 침묵해. 그리고 성도들도 성령이 교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일단 귀를 닫아. 서로가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왜?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 부담되는 설교 안 하고 싶거든. 입을 닫고. 왜냐하면 본질이 빠지면 좀 덜 부담스러워. 그래서 편안하다, 안정되다, 인본주의적인 스탠스로 다 그 속에는 분위기 화기애애합니다. 웃음꽃이 펴나가고. 근데 그 웃음꽃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웃음꽃인가? 그냥 막 개그를 하고 콘서트장에 막 개그 콘서트장, 그죠? 장이에요. 그 인터넷 보면 웃긴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그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웃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본질 없이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웃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재미도 있으면 좋죠.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그런데 메인 사역이 뭐냐 이 말이야. 관통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사역. 예수님도 주사역에 있었듯이 메인스트림이 뭐냐 이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시대 정신이 있고 시대적인 말씀이 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맡기려면 지금은 회개케 하는 사역이요,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정한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사역의 승계,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행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100%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사역 그대로 전달했듯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따른 때를 따라주는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방주 예비할 때란 말이에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 중에 거짓 합의. 그러니까 45절 너희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아요. 제가 구원론의 지금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되어 성령론이 잘못되었습니다. 말해도 한 귀 듣고 한 귀 흘립니다. 왜? 이거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막의 전략은 성도를 향한 기만전술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 이 교회가 마지막 정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목회자도 타락했고 성도들이 더럽혀지고 교회 안에서 음란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씻는 삶과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피로감 느끼지 마십시오.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들었을 때 제가 그래서 순종이 얼마만큼 탁월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인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완전한 여러분 믿음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순종한 삶이 참 필요해요. 그 순종을 했다는 것, 특히 즉시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야. 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아니까 그렇게 빨리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지금 전략소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지금 품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가.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성품의 측면을 주님이 여과 없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왜? 여러분 준비시키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부담감 느낄 때도 있어요. 불편함도 느껴지고 어렵다, 무겁다. 그런데 설교가 어려워서 무거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가 길어서, 설교가 어려워서 못 듣겠다는 거지. 그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전 알아요, 그걸요. 보통 저에게 안 나오신 분 중에 너무 세고 어렵다고 하지만 쉬운 설교를 해도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제시하는 것에서 영적인 무게감, 하나님의 요구를 본인 스스로 감당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들리거든요, 그래도. 그걸 저는 알죠. 들을 줄 모른다는 것은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진리 요구가 있을 때 진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진리 가까이 순종하며 걸어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정말 은혜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가 자원으로 바뀝니다. 인색함과 무거움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핍박자가 바로 주님, 정말 포획자가, 핍박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고 엄청나게 주실 겁니다. 지금 주고 계시. 은혜를 주고자 하니까 이 설교를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가 초신자도 아울러져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바로 그래. 어차피 계속 들어도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이야. 뻔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본주의 설교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더 애통해하고 그런 설교가 더 많을 겁니다. 아니, 그런 자들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성령 안에서의 그 열매 안에 그 기쁨과 희락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순종하는 자는 애통하거든요. 회개하는 자는 애통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왜?
여기 계신 중에 제가 예수를 말하지만 한 명도 염소가 없어요. 다 양입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니 문화세도 회개해서 천국으로 갔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으로 점철돼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번뇌하는 영역들, 하나님이 견고한 진들,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을 결단할 때 빛으로 그 어둠을 파쇄하고 견고한 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성령 불로 태워서 온전한 성령의 존으로서 지성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적인 그런 승화를 맛보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말하지만 떠나거나,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죽이라는 도다라고 핍박자가 되거나 당을 찍거나 그런 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요. 나는 내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을 말했던 예수님처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는 것처럼 하되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모두 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해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이 찬양.